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성찬식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일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밴쿠버 조이어스 교회 우리 창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기록되어 있고요. 강사는 한국 조이어스 담임 목사님이신 박종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또 4월의 식당 봉사는 1구역이고요. 우리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또 힘과 용기 주시면 격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런 말을 나눕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이야기를,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는 없지만 혹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돌로 무덤의 입구를 봉하고 그리고 경비병들과 함께 이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에서 돌을 옮겨줄까?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믿음을 가지고 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여인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문을 열어줄까? 그러니 이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행위는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은 예수를 위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붙죠. 심이 크더라. 이 돌이 심이 큰 돌입니다. 큰 돌, 이 돌은 장정 2~3명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겠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이미 경비병들은 성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기 전 짙은 어둠의 때에 큰 지진이 나서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렸습니다.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그리고 이미 여인들이 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을 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청년이 이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질책부터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이 여인들에게 고맙다, 참 잘했구나가 아니라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책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제가 흥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엔 항상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함께 한 세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할 때 항상 부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무덤을 돌로 막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굳게 그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그런데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격려를 받았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이해조차 하질 못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여인들을 질책합니다. 왜 여기서 나사렛 예수를 찾냐고요? 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왜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지를 못하십니까? 이 말씀이 마치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처럼, 그리고 저를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 다음날, 이 부활의 날, 죽은 예수를 위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부활절 헌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교회라고 하는 무덤을 향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활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7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11 제자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보시죠.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 청년을 만나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엔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여인들은 아무 말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자신들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믿을 수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어떤 면에선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조차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장면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슬픔 중에 울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왔다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무엇인가요? 11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의 장면이 바뀝니다. 12절과 13절. 이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남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들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1사람, 2사람, 3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11명의 제자들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야말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이는 창에 찔려서 죽고, 어떤 이는 온몸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거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음이 두려워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마침내 만나주셨습니다. 14절을 보시죠.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꾸짖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은 11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죠.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던 2명의 제자도 다시 태어났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갔던 이 3명의 여인들도 이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다시 태어남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다시 태어남의 증거가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년이 지나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누구나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의 메시지가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메시지입니다. 죄에 죽었던 내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를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와 너를,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하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짐, 죽음.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창조의 날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사망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념하며 구원자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요, 죄의 삭신, 죽음과 사망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은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것, 재창조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동시에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신 재창조의 날이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날, 주일은 재창조의 날, 안식일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날,
주일은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날. 그래서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남. 오늘 부활 예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났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시 태어났음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한 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물, 이것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예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부활의 날, 3명의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부활의 날이죠. 3명의 여인들이 정성껏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잘했구나, 고맙구나의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들이 준비한 예물은 엉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부활의 예물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이것 기뻐 받으실까요? 부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부활의 예물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것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그 다음엔 무엇 해야 하나요?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한동안은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기고 걷고 뛰고 어느 날 친구를 사귀고 사춘기를 겪고 사랑을 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아프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이후로 부활 사건 이후로 성도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사건 이후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성도의 자라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라남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부활한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자랄 때 반드시 필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 균형을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제가 수요일날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라는 두 개의 받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믿음은 그 자체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고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받침으로 온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은
내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이 믿음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믿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처음에 그 자극을 원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 마음을 자극하는 끊임없는 감성의 터치를 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명이란 무엇입니까? 총명이란 그 원어로 분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내 삶이, 내 교회가, 내 가정이 계속 엉뚱한 길로,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 분별력으로 균형 있게 성도가 자라가야 합니다. 한 철학자가 인간의 성장을 진선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진,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흡사하죠. 사랑과 지식과 총명, 진선미와 똑같습니다. 진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이 진리입니다. 선을 행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선이죠. 그리고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모든 총명,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물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날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예물입니다. 작년 부활절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제 안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혹은 올해는 이 사랑이 좀 더 성숙했습니다. 올해는 지식이 모자랐습니다. 혹은 올해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랐습니다. 올해는 충만히 자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예물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올 한 해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남에 있어 균형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사랑과 지식은 있었는데 분별력이 없었네요. 진선미, 진리를 알고 선을 행했는데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이루지를 못했네요. 내년에 더욱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부활의 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부활절 맞이해서 어떤 예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성장은 없고 단지 정성껏 준비한 진심을 담은 내 감사의 마음과 헌금뿐이라면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정성껏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갔던 이 세 여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해서 교회라고 하는 무덤을 찾아온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은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라남이 멈춘 것은 아닌지, 혹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부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